요즘 길을 지나다 보면은 낯선 외국인들이 눈에 띕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비즈니스나 관광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오고 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도 많아졌습니다. 외국 회사의 상사원이나 주한 미군과 그 가족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국내에 들어와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은 물론이고 전국 방방곡곡에 꽤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외국인들을 자주 보십니까? 예. 이웃이 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을 보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외국인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가능하면 인사도 나누고 미소도 지어 보이면 좋을 것입니다. 서로 잘 모른다 할지라도 관심을 보이고 친절하게 대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잘 알지 못하고 또 말도 통하지 않아서 외면하고 모른 체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사실 우리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나라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영어를 하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미국 사람인가 보다 하고 프랑스나 독일어를 하는 사람은 유럽 쪽에 사는 사람일 거라고 짐작합니다. 물론 중동에 사는 사람들도 약간 특징이 있어서 이렇게 저 사람들은 중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외국 서양이나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동양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나라 사람인가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오래전에 외국에 다녀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국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 그들은 동양인의 그 외모를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죠. 당신 중국 사람입니까? 당신 일본 사람인가요? 이제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요.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별로 의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세계 가운데 동양,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잘 알려진 나라는 이제 중국이나 일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경제적인 면모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체육, 문화, 예술 방면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과 같은 국제사회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도 배출했습니다. 우리의 외모나 우리가 사는 땅덩어리는 변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세계 가운데 우리의 위상이 높아지고 잘 알려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에 나가면은 우리 한국 사람 만나면은 우리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에 알려졌기 때문에 세계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혹시 동양 사람의 그 모습을 가지고 계신데 혹시 당신 한국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된 거죠. 혹시 한국인이세요? 중국인이세요? 일본인이세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많은 사람들이 잘 알려져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인이라는 개념이 생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유명해졌다. 아, 한국이라는 것을 안다. 이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외국인들이 동양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사람 한국인이 아닙니까? 이렇게 할 때는 단순히 어떤 국가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한국인이라는 그 명칭 안에는 대한민국의 문화, 체육, 경제, 사회, 정치, 민주주의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그 사람들의 어떤 개념이 한국인이라는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을 떠올릴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어떻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민족적으로 면면이 이어오는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말과 글이 한글이 있습니다. 비록 좁은 땅덩어리이고 분단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체육, 문화, 예술을 아름답게 꽃피웠습니다. 남북 분단과 이념의 대립 속에서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훌륭하게 정착시켰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입니다. 세계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유상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이런 사실은 우리가 문화적으로 과학계에서 이렇게 발전되고 대단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으로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로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사실이에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일들이 보통 일인가요?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귀한 일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합니다.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데,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죄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고 우리가 심성이 좋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요한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사실 우리는
죄 때문에 멸망받아야 마땅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조차도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귀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어떻게 죄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귀한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이제 에로스의 사랑, 또 필레오의 사랑, 또 아가페의 사랑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이죠.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게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인 거예요. 멸망받을 죄인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얼마나 귀한 사랑이지. 우리는 큰 사랑을 하해와 같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과 같이 넓고 바다와 같이 깊고 그런 사랑이라는 말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어요. 자기를 반역하고 떠났던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사 마땅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 사랑, 이것은 하해와 같은 사랑이에요.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이 거저되는 것인가요? 구원의 역사는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셔서 속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도저히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이 귀한 희생과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어서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요한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손가락 하나 까딱 해서 너 구원받아!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의 신분은 멸망받을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영원히 살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있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 이 세상에서 그냥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한다면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약속된 내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큰 소망과 큰 기대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도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 영광된 일들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살게 될 성도의 모습이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미리 갔다 왔다고 해요. 자기가 죽어서 꿈에서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본 하늘나라에 대해서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본 하늘나라가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저는 하늘나라에 가보았다는 사람들의 말을 모두 부정하지는 않아요. 사도 요한도 환상을 통해 하늘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본 것이 하늘나라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본 것은 사도 요한이 본 환상과는 다른 거예요. 개인의 체험이기 때문에 과장하거나 잘못 표현하거나 거짓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의 간증이 하늘나라를 설명하는 믿을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먼저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요, 이 세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더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 죄 용서받았고 구원을 얻었고 그의 신분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바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시민이다. 이런 사실들을 잘 아시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그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그거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일깨우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러나 요한은 장래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해요. 장래에 대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직 보여주지 않았어요. 개인의 체험을 가지고 내 세대에서 이러니 저러니 하늘나라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이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서도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아주 그냥 대중적으로 큰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 가가지고 천국 간증을 하고 뭐 내가 보니 어떠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비교하면 이 요한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말하는 이 말이 굉장히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여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경을 기록한 이분이 장래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 참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만큼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도들과 같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계시를 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개인 체험이고 개인이 보는 어떤 신비한 것인데 그걸 일반화시켜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저렇구나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아무나 강단에 세워서 천국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체험을 가지고 내세 삶이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하는 이 사람들에 비하면 요한이 이렇게 요한의 말은 교훈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알지 못하면서 개인적인 체험을 과장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다른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비록 요한이 하나님께서 내세에 대한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불교에서 돌을 닦으면 부처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을 안다. 여기서 그라고 하면 예수님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구원을 받고 잘 믿으면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인가요?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이제 하늘나라 가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된다. 그렇습니까? 네. 예수님 믿는 사람도 구원을 받고 잘 믿으면 예수님처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 그분과 같이 영적으로 그분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와 같을 것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주님의 존재 앞에 주님과 함께 서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그 이유를 우리가 예수님의 참모습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참된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고 서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요한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예수님 앞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들을 말씀하셔요. 예수 믿는 성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하게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 믿습니까? 네.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보면 요한 1서 3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사람은 현재 살아가고 있지만 미래를 미리 대비합니다. 자기가 처하게 될 상황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무엇을 대비해야 될까요? 성도들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어떻게 준비해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이것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 나라에 갈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게 될 이런 믿음, 이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준비해야 돼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금덩어리를 준비해야 되나요? 보석을 준비해야 되나요? 먹고 살 양식을 준비해야 되나요? 비싼 아파트를 준비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너 믿음으로 잘 살아왔으니까 이제 하늘나라에 갈 때가 됐다. 하나님 선살 보내서 이제 데려가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아이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더니 제가 꼭 가지고 갈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려서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누런 금덩어리로 바꿔가지고 이제 간직하게 가는 거예요. 천사가 그걸 왜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이거 참 귀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니까 꼭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져가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길바닥에 깔려 있는 도로가 금덩어리로 깔려 있는 거예요. 황금길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길바닥에 깔 돌멩이를 우리가 가지고서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본문에서 요한은 성도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만나게 될 그 믿음, 그 소망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뭘 준비하라고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에 갈 소망이 있는 우리는 깨끗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존재 앞에 우리가 나가서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저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자기를 준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왜 우리를 구원해야 돼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로 영원히 지옥 가고 형벌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오늘 보면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소망이 있는 우리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자기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죄를 멀리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늘나라에 갈 소망이 있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 할지라도 또 죄를 지잖아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완전합니까?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을 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어떻다고요? 범죄하지 않는다. 예수님 안에 살면 범죄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살면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죄를 범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내려오지 않고 기도원에서 금식기도 하면 죄를 범하지 않을까요? 죄를 짓는 손을 잘라내고 죄를 짓는 것마다 다 잘라내면 죄를 짓지 않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해서 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자기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것만 우리를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기뻐하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지만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예수님 잊어버리고 떠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십자가의 속죄의 그 귀한 사역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 죄가 다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약속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도 온전치 못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더러운 죄가 사함을 받고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더불어서 만나고 영원히 살 그런 귀한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갈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귀한 하나님